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보존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밤에도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하루 일상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소중하고 귀한 하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제 19장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긴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안디옥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한 후에 그곳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3개월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참으로 반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삶인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그가 강론했고 즉 논리적으로 말했고 권면했다 했습니다. 권면은 설득하며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역시 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여기서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주로 초대 기독교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반대 앞에서 바울은 근처에 있는 서원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란노라는 말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가장 그중 일리 있는 견해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기증한 돈으로 세워진 장소로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바울이 강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지금의 불신자 초청 예배나 열린 예배 등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였다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예배당과 기도처로 삼아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곳은 소그룹 모임이나 불신자 모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일수록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에는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교인 수가 적더라도 진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일을 제일로 여기며 목사는 바른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며 회중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받을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를 말하지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그곳에 찾아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온 세상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멀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2해라면 여러분 안식일이 무려 100번 이상이죠. 일주일에 2번씩만 전했다라고 해도 200번 이상 그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설교는 지금처럼 짧지도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설교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르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하게 어떤 삶이나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바른 진리에 입각한 삶이요 체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바울 사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 그 당시 로마의 한 행정구역, 그것도 소아시아의 실질적인 중심지이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말씀의 집회가 2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웬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가 근처의 도시들에 가서 말씀을 전했음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았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되고, 베드로가 자신의 그림자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던 그 놀라운 일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신유의 은사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첫째로 사탄이 강하게 내리누르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또한 주의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자들의 유품이니 유골의 능력이 있다는 식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로마교가 얼마나 사악한 사탄의 집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또한 종교 사기꾼들이 최면술이나 심령술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태 또한 마귀적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시대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미혹들에 아직도 기만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곳에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외에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 사도의 활동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으로 인하여 쉬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침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가족들의 삶을 성령께서 칠이 어루만지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또 믿음이 상실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장차 다가올 큰 환난의 때를 생각하며 담대히 맞서 응전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